5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들이 선지자로서의 행위를 잘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말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럽고 마음이 좋지 않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듣되 그러나 왕을 세우게 될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줘라. 즉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어제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9절 말씀에서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0절 이하 오늘 마지막 절까지 본문에서는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가르치셔요. 왕의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왕을 요구하는 이 어떻게 보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왕의 제도에도 설명을 합니다. 그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병거와 말을 이제 다스리고 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군사로서 부릴 거라는 거죠.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을 세우게 되면 그 나라의 공적인 목적 플러스 자기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도 너희들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딸들도 이제 사용할 거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까지 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결국 왕정제도의 그 왕을 세울 경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뭐냐? 그러니까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을 징집 데려다가 군사로도 쓰고 궁녀로도 쓰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다. 토지도 바쳐야 될 것이고 토지에서 나는 소산물도 세금으로 거둘 거다. 그래서 포도원의 소산의 11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는 좀 구별된 그냥 10분의 1 정도의 세금을 거둘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그날에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된다면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거다.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게 될 거다. 그러나 그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그날에 왕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왕의 제도에서 오는 폐단과 경고의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무엘의 말을 다 듣고도 억셉을 안 해요. 수용을 안 해요. 거절하고 이르되 아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미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셨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에서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도 안 하는 거죠. 왜냐?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 왕은 지금 하나님이셨는데 지금까지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배신이요, 패역이고 거역이고 반역이죠. 그러면서 20절 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그래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된 거고 하나님 자체를 거절한 것이다.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왕으로 통치해 주셨고 싸움을 싸워주셨고 다스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을 본받고 세상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나라들의 모습들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그 트렌드를 따라서 간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일로 쏠려도 하나님은 이쪽 방향이다. 그럼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딱 여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결국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저는 사무엘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막 혈기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막 이럴 것 같은데 다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아래에는 사무엘의 모습, 자신의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좀 재미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한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은 듣지를 않고 거꾸로 이 듣는 현상이 역전이 돼요. 무슨 말이냐? 옛말에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이기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이겨야지. 무슨 말이냐?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요. 네? 그러면 복이야. 근데 거꾸로 부모가 자꾸 자식의 얘기를 들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들어야 될 백성들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야 될 백성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의 말과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를 이기는 자식이 된 거죠. 이게. 우리 성도는 이 듣는 일의 역전 현상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 우리의 그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이기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자세예요.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요 몫이다. 거꾸로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통해서 왕을 니네가 세울 경우에 이런 폐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지만 본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정제도, 왕을 세우는 거는 본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왕정제도, 왕을 세울 것이라는 그 왕정제도로 이제 갈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문제는 왕을 세우는 이 왕정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 인한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지금 인본주의적 왕정제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되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왕정제도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왕정제도였어요.
신본주의적 왕정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획하셨던 건데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왕정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왕정제도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정제도로 이제 이끌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왕을, 인본주의적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왕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이들의 패역과 이들의 반역을 하나님께서는 또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왕정제도로 이끌고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